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하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마지막 부분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 휴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휴거란 여기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를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된 들림과 변화와 승리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시록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이것은 계시록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 본문의 이 필요는 여러분 읽은 본문 속에서 보시다시피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부분이 이 언급을 해야 될 필요였던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신자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 예수 믿고 살던 형제들 중에 먼저 죽는 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러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답이 등장할 필요와 같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됐고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몸으로 부활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또는 살아있는 사람만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은 죽어 있다가 다시 다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다.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죽은 자리에서부터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요 살아있던 자들은 이 몸이 변화된 몸으로 살아있었던 이 자리에서 변화된 몸으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공중 들림을 받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뜻밖의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또는 그런 식으로 계시록과 종말을 이해하는 자들에 의하여 대환란 전 휴거설로 확대되고 마지막 대환란을 면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 전에 휴거될 때 받지 못하면 그 남아있는 자들은 버리워진 자들인 것 같은 식의 잘못된 해석이 종말론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시중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가 들림을 받아서 없어지고 본인만 남게 되거든 친구 찾을 생각하지 말고 너나 조심해라 하는 식의 말로까지 이게 확대되고 과장되고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게 불리워 갔는데 나머지 사람은 모르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렇게 전 우주적이고 모든 인류에게 심판이 임하여 그 중에 무슨 구별이 있다면 심판을 받느냐 생명체에 기록되어 구원의 영광의 반열에 서느냐라는 구별이 있을 뿐이지 종말인데 알고 모르고 버려지고 부름받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구별은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멀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70일에 관한 기한과 그 끝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의 때에 말하자면 그 마지막에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예언되고 있고 또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27절로 연결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서고 하는 식의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잔혹 행위. 그래서 믿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의 근거가 될 법도 한 내용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해라는 건 우리 잘 아는 대로 7을 말하고 이 70일에 그래서 이 70일에라는 것이 이 예언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의 기한을 의미하고 그 마지막의 끝부분 마지막 7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하여 적대행위, 잔혹행위를 하는 마지막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대환란 전에 휴거를 당하거나 혹은 또 견해 차이가 또 있어서 여기 27절에 있는 식으로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해서
7년 대환란 중간에 3년 반이 지나서 들림을 받을 것이라 하기도 해서 이 대환란과 연결된 휴거설이 종말론과 연결하여 적지 않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7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 1절에 가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정하신 포로의 기한 70년에 대하여 그가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를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보다 깊은 의미, 이 70년이야말로 70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원래 본토는 매년 쉽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표정들이 못 알아듣는 표정이니까 가서 확인하고 갑시다. 역대하 구약성경 717페이지 역대하 36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적어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 포로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년이라는 건 7년에 한 번 지내는 겁니다. 70년 포로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땅이 황무하여 경작을 안 하기 때문에 안식년에는 경작을 안 하고 땅을 쉬게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안식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리라 한 것은 70년이라는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은 7년짜리 안식년을 매년 겪은 70년이니까 사실은 71회가 되는 것이죠. 좀 생각 좀 해봐요. 그런 표정들 짓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490년이라고요.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근데 7번째 안식년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 77이 49하고 50년째를 희년으로 했죠. 대사면령을 내리고 토지를 돌려주고 종을 놓아주고 대사면령을 내리는 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건 말하자면 뭐냐면 매해 안식년이었으니까 7 곱하기 10인데 그 7이 7 곱하기 7짜리가 됐단 말이에요. 70년이 그냥 70년이 아니고 7년짜리를 70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희년 곱하기 10이라고요. 희년의 개념으로 너희가 포로가 되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명하여 지키라고 한 은혜와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포로되는 것이 끝이 아니다를 깨달았다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얘기가 이 71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놓아두시지 않을 것이요 세상의 반대와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시지도 않을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반대하고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이런 대환란 전 휴거설 같은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것을 묶어서 마치 성도들의 종말에 관한 모든 관심이 환란을 면하는 데 있는 것 같은 견해를 만들었고, 그것이 종말에 관하여 가지는 이런 대환란이나 적그리스도나 적대 세력의 큰 세상 풍조의 만연된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들, 이런 환란과 핍박들에 대하여 성도들을 말하자면 미혹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현실로 또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과 묘하게 섞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죠. 노성환 강도사 집에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노하연이라는 그 딸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노 강도사님이 이제 그 장례 치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땅에 묻어? 아니,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땅에 안 묻고 화장을 하기로 했어. 화장이 뭐야? 얼굴에 뭐 바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불에 태우는 거야, 시신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에 안 타잖아. 그 다니엘이랑 친구들이 안 탔잖아. 어떡하실래요? 화장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강도사 머리로는 답이 궁색해서 교회 앞에 이 일을 광고하여 딸아이에게 적당한 답을 해줄 수 있기를 요청해 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은혜와 복과 인도와 보호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건 언제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쭉 해오면서 본 것은 성경에 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휴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지, 전체 종말에 관한 이해에서 보자면 그것은 굳이 꺼내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왜요? 종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가지신 거룩과 영광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고야 만다.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화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른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영광되게 완성하시며 승리케 하셔서 그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가? 아버지께서 가지신 지혜와 권능의 계획에 의한 어떤 날에 기어코 일어날 것이다. 그 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과 모든 잔혹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뜻에 의하여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도 그럴 것 같지 않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케 하시며 완성시키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의 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에 가보십시다.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지경의 결심, 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손해 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과 승리로 결론 지으시는 일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가보시죠.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다른 성도들도 고난과 핍박 속에 죽어와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이 참 큰 비밀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봐서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봐서 실패가 아니면 우리가 봐서 이익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평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썩이는 거죠. 신앙을 우리가 왜 제대로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를 요구하고 있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면제받는 약속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고 깊이 자문하고 생각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있죠. 나라는 존재가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나를 근거하고 나로 인하여 보상을 받고 나로 인하여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순교로까지 요구하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나는 죽어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죽지 않는다를 알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신앙의 언저리에서 그저 고민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3장에 가시면 1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성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좋으면 지금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탓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려우면 위로하기보다 손가락질하는 가장 큰 이유도 너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괴롭힌 그 내용입니다.
네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준단 말이냐? 이게 세 친구의 얘기고, 욥의 반응은 난 잘못한 것은 없다. 내가 잘못해서 이걸 당한다고는 난 생각지 않는다. 나중에 판정도 세 친구가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정하십니다. 여기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넘어서야 하는 어떤 문턱들일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종교관, 권선징악적 차원에서 착한 자들은 복받고 잘못하면 천벌을 받는다.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건 뭐냐? 내가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나이라 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만 끝나고 2부 순서로 따로 만납시다. 다 표정들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듣는 사람만 모입시다. 송재철 집사님은 우순죄로 끝나고 남으셔야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상은 누구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짐승 손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지금도 그렇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보면 세상식으로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에게 경배하지 말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핍박으로 인한 순교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싸움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십니다.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저들은 죄악된 세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활보하는 자들은 영혼 깊은 죄책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요. 또 현 세상에서도 저들이 짓는 죄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늘 황폐하며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확인해야 할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불안과 고민은 어디 있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데.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공포와 불안이라는 걸 저들도 압니다. 그러나 저들은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이렇게 괴로워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휴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받는 보상이거나 환난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 주제가 아닌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과 죽어 있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데 대한 답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게다가 더욱더 환난을 면하는 보상같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난에서 그의 백성들을 뽑아주시고 면하도록 피난처로 안내하는 것 같은 식의 이 기대는 성경이 약속하거나 설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쯤 나이 되면 다 배우는 바와 같이 언제나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고난이 있고 실패하고 모자랐을 땐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형통할 때는 아무 생각을 할 틈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심지어 핍박과 순교를 강요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탓이요. 그렇게 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거기에 걸맞는 결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와 긍휼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열심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항복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이런 모든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영광의 결국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그토록 인내를, 소망을, 믿음을 거론하는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인생은 고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탓이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를 손해케 할 수 없음을 이제 말씀을 근거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인생을, 최적의 환경을, 인생의 과정을 준비한 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경우,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값진 승리와 영광의 결국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치며 믿음으로 지키며 말씀으로 근거하고 채우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